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과 비유 속에 감추인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비유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매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육신의 생명으로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그 신앙에 따라서 완전히 이 말씀을 들어도 같은 말씀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여러분이 종을 듣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속에서요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먹어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말씀을 받아도 그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물을 먹어도요 뱀이 먹으면 그것이 독이 되잖아요. 젖소가 물을 먹으면요 그것이 우유가 되잖아요. 또 벌이 이슬 묵은 꽃에 가서요 그 물을 먹게 되면요 그게 꿀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벌이 꿀을 딴 것은요 수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르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 자신 행위가 옳은 것 같아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 아무리 선한 뜻으로 행한다 할지라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이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법에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요 마음이 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입어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표준 성경에 보면 현대 성경에 보면요 성령으로 할례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시키는 것입니다. 할례를 시킨다는 것은요 이사야 51장 6절 보니까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성령을 할례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생명은요 요일 2장 2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일 2장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 주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게 영생 아닙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주시겠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요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으면 우리가요 영혼을 사랑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안 돼도 자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요 우리가 또 한 영혼 죽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공급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게 복인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과 예수 밖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에게는 자기 죽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죽음이지만 우리 죽음은 없어요. 그 전에 신과 함께 그 영화도 보면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거기서 소방관이요 그 아이를 안고요 밧줄 타고 내렸는데 그 떨어져 가지고 소방관이요 아이를 감쌌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얘야 일어나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웅성웅성하면서요 소방관 아저씨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살아있는데 자기 속사람 영혼은 나와가지고 자기 죽은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영원히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요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은요 음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친구는요 뭐 빌딩도 물려주고 뭐 대학교 교수다 그러는데 나는 가난해서 대학교도 못 나오고 나는 이렇게 공장에서 일한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요 구원받은 후사들 섬기라고요 보내심을 받은요 영이에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천사는 영원한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는 천사 같다 이러면 아닙니다. 너는 종이란 거예요. 천사는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5월 마지막 날이 지난 가정의 달이 끝나가는데 감사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욥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이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3절을
쉬운 성경, 아니,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죽은 자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주님께서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이 여러분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복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최고의 복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받은 복을 누리고 사십시오.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요, 우리를요 거듭나게 하시려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요, 주님은요, 사랑한 자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죽으신 것도 우리 안에서 살라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도 또 죽으신 주님도 내 안에서, 우리 근사님 집사 안에서 사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쉽지 않아요. 세상 욕기는요, 자기 자신을요 고행으로서 변화시켜서요,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우리는요 그분을요 믿기만 하면,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입으신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21절 23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제까 비유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보게 되면 23절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1절을 그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빗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등불을 등잔대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침대 아래나 빗박에 밑에 두겠느냐?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요, 높은 것은 어둠을 밝혀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보면 소금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보면 우리가 항상 깨달은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빛과 소금 하는데 그건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시작되면요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한 분이에요. 항상요 소금과 그 다음에 빛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은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요 소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이루어지겠다는요 맹세한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데도 쓸데없이 없어 다만 밖에서 버리질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빛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산 우리도요 세상의 빛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등경은요 뒷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지 아니하고요 등잔에 드는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랑을 주는 공급하는 주의 종과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요 아가페 사랑을요 흉내만 내면서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요 자신에게 속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표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보고 예모로 판단하잖아요. 할렐루야 근사하니 겸손하니까 신앙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서 우리를 바로 하십니다. 절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 나를 영원하게 하지만 입술로 나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으로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흉내내면 안 되잖아요.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루 사랑이나 그 필레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주님의 제자들이요 게네사도 호수에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해.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쳐다보니까요. 주님 아십니까? 깨요. 네가 양을 먹이고 치라 말씀하실게요. 아가페 사랑이요. 우리는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공급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잘 안 돼요.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자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또 그 사랑을 내가 공급할 때 상대가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처음에는 싹이고 이삭이고 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게 사랑을 공급하는 단계가 올라갈 때요.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뿐 아니라 나중에는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부터 25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부터 25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25절.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아멘.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나타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면 처음에는 안 돼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에 새기고 한 번, 두 번 할 때 그것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 삶까지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요.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예도 될 것이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한 만큼 사랑을 공급하면 속삭이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에게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사랑하면 나중에 하나지만 한 번 안 내지만 자꾸 사랑을 공급하니까요. 그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그 친구 교회 지금은 건사님이 됐는데 그분도 처음에는 하도 욕을 많이 했는데 욕쟁이 할머니였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예수 믿고 변화돼서요. 그 사랑으로 섬기니까요. 교회 근처로 멀리 산 자식들이 이사 오면서 우리 어머니가 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공급하니까 우리가요. 육신의 생명 우리가 사랑해도요. 사람이 감동받잖아요. 우리는 주님이신 아가페 사랑을 할 때 주님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가 아가페 사랑을 주는 만큼 하나님 생명을 공급받을 것이요. 그 애도 더 주실 것이다. 25절.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다.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을 공유하면 그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요. 달란트에 비해서요. 갑절로 남기지 않고 땅속에 하나 묻어놓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7절 보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처음에 앉아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봤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심으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8절.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으로 사랑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6절부터 자란 씨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요 생명이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 자라는 씨 비유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는 단계를 말씀. 우리도 자꾸 하나님 사랑을 공부할 때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 보시겠습니다. 아니 28절부터 29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단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8절요. 처음에 씨를 땅에 뿌리면요 땅이 스스로 열면 처음에는요 아주 어린 싹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줄기가 생기면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요 곡식이 이렇게 맺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처음에 사랑을요 공급하면 자꾸 우리 생명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게 팍 자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0절부터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자라는 씨 비유를 통해서 처음에는 싹이고 이삭이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고 이것을요 또 이렇게 계자씨 비유를 통해서요 그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계자씨 하나를 같으니 계자씨 하나는요 하얀 백지에 사푸심을 찍으면 보일까 말까 할 줄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늘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풀은요 가지가 없어요. 이렇게 나무는 이렇게 가지가 있잖아요. 큰 가지를 내나니 나무 이렇게 성장으로서 생명이 자라나니까요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이 공중의 새들은요 그곳에 이제 깃들 뿐만 아니라 뭐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이렇게 씨앗을 쫓아 먹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자라나야 돼. 그 말은 우리가 원수를 품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우리 생명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뭐 이렇게 썩을 놈이 있고 썩을 여자라 할지라도 우리가요 우리 안에 품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사랑을 공급할 때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원수가 품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생명이 자라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우리의 원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도 아가페 사랑을 공급할 때 생명이 자라납니다. 새가 씨앗을 이렇게 쫓아도 깨물어도 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3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지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김질을 해야 돼요. 새김질을 할 때 그것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것이 우리의 양식으로 이렇게 생명의 옷이라고 해서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우리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있을 때 그 제자들이 모든 걸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을 구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다니엘서 10장 21절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니까 성경 안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쳐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성품을 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함으로요 우리가 내 마음이나 주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할 때 처음에는 안 돼도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 보면 상대가 그 사랑을 얻고 자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 8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고 언약궤가 들어가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사랑을 공급할 때 주의 영광이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요일 3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23절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이것을 표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계명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때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우리에게 계신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때 우리에게 계신 성령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일 4장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절대로요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 절대 우리가 아가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사야 29장 13절 했지요. 사랑의 흉내만 낼 뿐이지. 그리고 자신에게 속고 사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열매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일 4장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2절 보겠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가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보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이렇게 여보 남편한테 아내가 여보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요 어떤 권사님은 너는 아직도 멀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해서요 주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주님을 보여주게 되면요 교회 가지 않아도 여보 당신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게 교회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가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증하고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2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며 사는 자들 안에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면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요 너희 안에 믿음이 안 되고 너희 자신의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본문은요 그 삼손이 블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고 일주일 동안 잔치할 때 30명을 친구로 삼은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낸 것입니다. 그들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면 배옷과 겉옷 30벌을 그들에게 주고 또 그들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하면 삼손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건 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게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더러운 것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아지에 단 것이 나와요. 보니까 삼손이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사자가 죽었는데 사자에 벌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 꿀이 있어서 자기도 먹고요 자기 부모에게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우리가 사랑을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강아지에 단 것이 나왔느니라. 사자 그 시체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우리 강한 자는 우리가 진짜 주님 말씀 강한 자면요 육체가 그냥 운동해서 강한 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속에 가득 차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서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한 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이 사랑을 공부할 때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마귀는 지금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원수마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힘들어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불이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고난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원수마귀는요 거짓 것을 믿게 하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불의 모든 성인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함이 없습니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결국 그들이 멸망받게 하는 거죠. 13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거 생명수 샘물을요.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게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렇게 공급하면서 사는 죄정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생수를 사랑을 공급하는 자에게요 나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우리도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데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시라.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공급하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표준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절 표준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신 믿음이 있으면 사랑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는 게 권사님의 믿음이 집사님의 믿음이 주의 종들의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비소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공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지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